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8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데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로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흔히 종말 또는 세상 끝을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종말이나 세상 끝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주의 임하심, 주의 일하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나타나는 말이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임함이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의 오심은 세대의 끝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세대의 끝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죄인의 세대가 끝난다는 의미이고 그 끝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로 완성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 앞에 세상 끝에 관한 징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징조가 되려고 하면 어떤 사건보다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일반적인 현상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징조라고 말씀하시는 이 징조들을 보면 이 조건에 부합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역시도 징조를 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대답은 인자가 오는 것,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때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노아의 때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때라는 말에 노아 때의 홍수, 그러니까 심판,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라고 불리는 그 사건의 성격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노아의 때에 세상에 홍수가 있었고 오직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았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심판의 사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일까요? 우리는 그냥 배워왔던 대로 습관적으로 심판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당시 사람들이 죄악에 대해 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오히려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노아라는 가족을 살려내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 타당한 성경 읽기가 됩니다. 인류학적, 생물학적, 사회적 이런 구분들을 떠나 오직 신앙적인 고백만으로 이 노아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이 노아 이야기는 결국엔 살아남은 노아와 후손들로 인해 세상에 새로운 인류가 펼쳐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우리 또한 여기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노아의 사건이란 심판의 사건이라기보다 구원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노아의 사건이란 멀쩡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은 사건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난 사건, 이게 노아의 사건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로 이어진다라고 이 이야기를 통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노아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규정해 놓고 노아의 때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6장 11절을 보시면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다시 말해 땅에 죄가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우리 인류는 패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존하셨고 다시는 그렇게 죄의 결과로 인간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무지개를 통해 맹세하셨습니다. 그게 노아 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가 구원의 때인 것처럼 인자가 오시는 때도 심판과 멸망과 세상의 종말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때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 노아의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인자의 임함이 주님의 오심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시려 오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노아의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37절을 보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됩니다. 즉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가 망하고 있다라는 어떤 징조도 어떤 특징도 아무도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일상처럼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도 가고 밭에 일하러도 가고 맷돌질도 했다. 다시 말해 그냥 일상의 삶이었다. 전혀 다른 것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 망하는구나 라는 인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에 그랬듯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때에 인자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멸망하기 직전까지 못 깨달았다가 아니라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하기까지도 못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알지 못했고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알지 못했고 사건이 끝난 후에도 인간은 도무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심, 인자의 오심도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도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세상의 끝에 관하여 관심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하라, 너희가 저렇게 하라,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 일은 없다라는 선언과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 일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인 내가 할 일이다라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해보려고 징조를 구하려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대답은 이 사건은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너희가 그 사건을 위해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복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넌 할 일이 없어.
하나님인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를 잘되게 할 것이고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꼭 그 일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할 일이 없다는 말 앞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해석에 도저히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때는 저들이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졸지에 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는 깨달아라. 그래서 준비하고 당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딱 그렇게 들리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해석할 근거도 성경에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보시면 딱 그렇게 생각하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의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보시면 딱 깨어 준비하라 라는 말씀처럼 읽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지금 예수님이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망했다. 그러니 너희는 깨닫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아마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정보를 주거나 소식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방법을 제안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좋은 방안을 제시할 때는 내가 너희가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루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선언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식을 단순히 전해주는 자와 그 소식을 직접 행하는 자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부모님이 저의 집을 방문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시면서 뭐 필요한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내가 언제까지 갈게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언제 오세요? 뭐 타고 오세요? 어떻게 오세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갈게. 야, 내가 집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뭘 귀찮게 준비해서 나오려고 해. 야,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있어. 내가 알아서 갈게. 가서 만나가지고 밥이나 먹자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지금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갈 거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 내가 갈 거니까 집 깨끗하게 치워놓고 내가 갔을 때 나를 만방에 맞이할 준비를 해라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님은 너는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만나서 밥 먹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주님의 임하심은 그게 초림이든 재림이든 언제나 기쁜 소식이고 기다려지는 소식이며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오신다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노아의 때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준비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심판을 당했다. 하지만 너희들은 깨어 있어서 알아듣고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의미로 말씀을 이해한다면 39절 이하는 사실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이 됩니다. 39절 이하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의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만약 이렇게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못한 자, 준비된 자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로 구분하려고 하면 이 본문에서는 누가 깨어있는 자고 누가 안 깨어있는 자고 또 누가 준비된 자고 누가 준비되지 않은 자에 대한 구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만약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말씀이 간다면 본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미련하게도 그날도 밭에 일하러 갔었다. 또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미련이 남아 그날도 맷돌질이나 하고 있었다라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행동이 똑같더라. 그럼 누가 준비하고 있었고 누가 깨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본문으로 보아야 옳은 겁니다. 우리 인간의 준비를 강조하는 본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서는 얼마나 대책이 없는가, 이것을 말하고, 그렇게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대책이 없는 존재이기에 그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이 도리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45절부터 보는 겁니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갑자기 굳은 결심을 하시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라고 다짐하면 안 됩니다. 흔히들 42절부터 44절을 깨워서 준비하라는 교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45절에서 내가 충성된 종이 되어라지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42절부터 44절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준비를 요구하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본문으로 읽어간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는 본문으로 읽는다면 45절은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을 오해하는데요. 왜 오해하냐 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식이 뭡니까? 조건, 그리고 반응입니다. 우리의 방식, 인간의 방식, 죄의 방식,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일을 하자, 내가 충성을 하자, 내가 열심을 하자, 내가 내 할 일을 하자, 그러면 주인이, 상사가 너 잘했다 라고 상을 주는 겁니다. 너 잘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고 세상적인 방식이고 인간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갑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만일 내가 할 일을 해서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는다면 그러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착하게 살아서 그 한 만큼 받으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너의 행동에 따라 너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너의 삶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5절부터 48절까지를 하나의 본문으로 봐야 합니다. 45절부터 48절까지는 두 종이 비교되어 등장합니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48절 악한 종, 그렇게 두 종이 비교되어 나오고 두 종의 행동 또한 완벽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이고, 악한 종은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악한 종이나 착한 종이나 이 존재가 비교가 되고 충성된 종의 행동과 악한 종의 행동이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된 종의 결과와 악한 종의 결과도 비교됩니다. 착한 종은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행하는 것을 보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게 되고, 악한 종은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기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벌을 주고 그것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게 45절부터 4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
충성된 자는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 그의 선함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게 되고, 악한 자는 그가 행한 악함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된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적인 관점, 은혜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 다음과 같이 풀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질문하고 있는 너희들 모두는 악한 종이었다. 그래서 너희는 악한 일만 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너희들은 주인에게 매를 맞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함을 받아야 하고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악한 종이었던 너희에게 복을 주셔서 너희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도록 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결과로 너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드셔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로 너희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너희들에게 다 맡기실 것이다. 또 그 집 사람들도 너희에게 맡기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너무나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관점에서 풀어본 이 본문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중에 악한 종이 있고 착한 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악한 종이었다. 그런 그 악한 종을 깨어있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복받을 일 어느 하나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히 또 사랑하셔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내셔서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고 그런 우리들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셔서 하늘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겨주시고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그걸 왜 선포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복된 것, 행복한 것들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루 주님 우리 삶에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완성해 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심을 누리며 사는 그런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날들을 이루어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용기를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복음을 바르게 분별하고 날마다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